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허망하거나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재확산에 몸이 움츠려들고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움츠려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께서 그러하셨듯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저희가 새롭게 결단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 사랑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임마누엘,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하나씩 보고 있죠. 지난주에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소제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5개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법이죠. 두 번째입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고 예배인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보시는 것처럼 2가지 핵심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가는 길,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 하나님과의 동행,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정결, 거룩, 속죄, 또 절기, 안식일 이런 얘기들을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1장에서 10장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한 말씀, 일상의 속죄라고 했죠.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일상의 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소제를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소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피 없는 유일한 제사 예배입니다. 5대 제사 있는데 그것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번제만 해도 소든 양이든 염소든 또는 심지어 비둘기 새끼든지 짐승을 피를 뿌려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번제와 다르게 또한 제물의 일부만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냐를 지금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먹는 것으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교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한다는 의미에서 소제가 중요합니다. 이 소제의 나머지 부분은요. 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지는 또한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예배에서 꼭 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식으로 드린다라는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없는 제사라 그랬죠. 피 없이 제사 드린다는 말은 이 제사가 속죄의 기능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즐거움으로 먹는 것을 나누는 아주 복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노래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고요. 이렇게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소제에 이렇게 피 없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에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요. 소금입니다. 소제, 곡식을 드리죠. 곡식을 드리는 소금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소제가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또 볶기도 합니다. 곡식을 방법이 여러 가지로 해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데 이 소제에서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소제에 소금 치는 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명명하셨어요.
반드시 들어갈 게 있습니다. 곡식에 소금을 꼭 넣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 예배에 드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곡식 그대로 드리지 말고 그 곡식에 소금을 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해라, 이 방법이 예배법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성도 중요하고 또 경건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그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절대 넣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로 결정돼요. 율법이고 말씀인데요, 이 소제는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꿀과 누룩입니다. 꿀과 누룩. 정확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넣지 말 것은 넣지 말아야 한다. 이 꿀과 누룩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저것 자꾸 첨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냥 곡식에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소금만 딱 쳐서 아주 담백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배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예배가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죠.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꿀과 누룩은 절대 넣을 수 없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꿀과 누룩을 절대 넣을 수 없었다라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제는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잖아요. 근데 꿀과 누룩을 먹으면요, 제사장들이 예배가 아니라 식사를 위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 안에서 식사가 일어나는데 예배를 위해서 식사가 존재하는데 식사를 위해서 예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꿀과 누룩은 조리가 되는 거거든요. 누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죠? 부풀게 하는 것이고 꿀은 단맛을 가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로 요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라. 그리고 끝내고 나눠 먹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 소제에 꿀과 누룩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 많은데 다 의견이 각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제밥에 관심이 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예배가 망가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제에서 주의할 것 두 가지입니다. 넣어야 할 것 소금, 넣지 말아야 될 것 꿀과 누룩. 원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도하시죠. 소제에서는 소금은 꼭 넣습니다. 그러나 꿀과 누룩은 절대 넣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무슨 제사장들 같은 분, 제사장인데요. 제사장들이 요리하고 있죠. 이 소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예배는 교제를 포함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배는 말씀, 찬송,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예요. 교제가 약합니다. 물론 저희가 기도로 교제하고 카톡으로도 교제하고 줌으로도 교제하지만 이 구체적인 식사 나눔,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반드시 가르쳐준 게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 나누는 것. 그거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는데 예배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가 포함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나라 예배, 특히 우리 장로교 예배는 주로 설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반드시
교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눔 그리고 서로 친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 소제,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구나. 또 예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으라고 이것저것 첨가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배웠죠. 그리고 예배는 교제도 포함한다. 친교도 포함한다 라는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소제를 통해서 좀 더 즐거운 예배 또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